오늘 특별히 태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내어주신 한별 목사님과 특별히 또 제가 존경하는 노재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노재용 목사님은 늘 제가 사무국에서 일을 할 때마다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태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아끼고 태그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제가 늘 옆에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멋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자체 또한 축복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믿는 분이셨고 그 안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암송을 다 하고 달란트 시상을 하면 항상 1등, 제 수치는 꼭대기를 찌르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제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러 간다고 학원에 가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공부 진짜 안 했지만 시험 기간에 더더욱이 공부를 안 했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캐릭터로 중학교 시절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위기가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집에 빚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더 이상 그 빚을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수도권에서 지내시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요. 그곳에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학교조차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싶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싶고 놀러 가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다니지 못한 채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내 친구들과 내 또래와 같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친구들과 같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는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쓰여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했을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싸우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에 쓰여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물맷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딱 섰어요.
근데 다윗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성경에 쓰여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너무 만족스러웠다 보니까 금령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것을 멈추었다면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끝이 중요한 겁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100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로의 수소봉은 2개, 3개, 5개, 6개가 들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7개째가 딱 들어가야 그때부터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꽃은 대부분의 꽃들은 발화 온도가 14.5도예요. 그 온도가 맞추어져야 발화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꽉 차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풀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딱 진학을 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희 부모님하고 낯선 곳에 갔잖아요.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공부할 형편도 여건도 안 되고 낯선 곳에 이사하게 돼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뒤죽박죽 되어버려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거잖아요. 근데 제 그 어린 시절을 초기의 믿음은 어땠어요? 늘 풍요로운 곳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교회 가면은 집사님 아들이다 이제 해서 이제 막 다 챙겨주시고 이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 시상하면 항상 1등을 하고 내 달란트 나한테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던 캐릭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을 했던 캐릭터입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했던 내가 나한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스물스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하고 매일 교회 나가서 출석도 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매일 앞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내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스물스물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바보같이 3번 부인하는 사람이 안 될 거야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울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어날 힘도 없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신실하셔서 교회 안 가면 때리셨거든요. 맞아도 안 갔어요. 하나님 없는데 나한테 왜 하나님을 강요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렇게 외면하고 1년이 딱 지날 때쯤 됐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한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교회에 연합으로 중고등부 캠프가 있다. 그곳에 가면 너의 또래가 있을 거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면 네가 조금 더 덜 외롭지 않겠니? 이번에 중고등부 캠프에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캠프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친구들 사귈 목적으로 갔잖아요. 친구가 너무 그립고 하니까 새로운 또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걸 즐겨서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날 기도를 딱 하는데 그곳에서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저녁 집회 때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딱 주신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누누이 암송을 하고 기억했던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텍스트였어요. 그냥 내가 외우고 달란트 받는 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 타이밍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딱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주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숲에 숨고 몸을 가렸던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시기했던 거, 나 스스로를 너무 누르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 상처,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가상치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러한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든지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어린 시절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나를 이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던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계셨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상처와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 상처, 이러한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제 간증이고 제 삶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삶의 간증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는 것이 부끄럽다.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가 없다. 염치가 없는 행동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하고 상처하고 결합된 상태예요. 끊어 놓을래야 끊어 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해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책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실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자책하거나 꾸짖거나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처와 과거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멋진 모습,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나쁜 마음 이렇게 뭐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통째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고, 어떤 남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 앞에 비단 옷을 깔아서 비단길을 만들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영광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해요. 십자가는 상처고, 십자가는 로마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고 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는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상처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상처고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상처와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처와 죄가 달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나의 상처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을 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모두 다 용서하신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 올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용서의 확신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겠고, 그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바닥을 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련회에서 꿈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가졌던 꿈이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거였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운동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기나 뭐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꿈을 주셨고 나는 세계 곳곳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거다라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지나갔던 그 기억들을 이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참석을 했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기도가 회복이 되었어요. 스스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선생님도 없고 학원에 갈 능력도 없고 혼자 공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셔서 이 시험 패스하고 신학대학교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한 가운데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되었고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등록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생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마귀에 속한 거죠.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연동되어서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부르짖으며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풀림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림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